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땅을 인생으로 살게 하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버지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 참으로 붙들고 매일 아침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겸비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지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날마다의 삶이 더욱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우신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일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멸망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 어찌 보면은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바벨론 그 한 민족을 향한 그런 심판이 아니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고 또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중 한 나라였죠. 만약에 페르시아가
여기서 본문에는 페르시아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북쪽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한다면 단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예견하면서 바벨론을 피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살펴볼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50절 말씀을 어제 저녁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절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경고와 그리고 권고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라는 것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지칭을 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호칭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나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 나왔던 그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게 할 적에도 그 중에서 나와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을 떠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를 것인데 그 진노를 피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애굽에서도 그랬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언제 떠나도록 하여라 미리 알려주었듯이 역시 여기 바벨론 탈출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 바로 떠나라는 그 이유가 되겠죠. 왜 있으면은 같은 진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왜 나약해질까요? 상상치 못했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적에 좀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익히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듣게 되더라도 우리가 갈등하거나 이미 한번 경험해본 일들 그리고 내가 잘 이겨냈던 일들 같으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나약하지 말며라는 것은 어떤 소문이 들렸을 적에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나약하지 말라라는 건 미리 경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소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나라가 막 지칭이 됐겠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또 그들이 바벨론을 침공을 한대. 그런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어쩌면은 바벨론이 망할 수도 있어.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포로로서의 삶은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나라가 또 침공을 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본인을 비롯해서 생사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후반들이 나옵니다만 칼을 피해서 온 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비유를 드는데 생존자란 얘기입니다. 전쟁통에 이리 저리 휩쓸려 가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또 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면은 그 목숨까지도 부지하지 못할 수 있어라는 그런 중요한 소문이 되겠죠. 이어지는 문장은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이 났는데 아니면 핵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핵폭탄 터지기 전까지는 공포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폭탄 터지고 나면 그 두려움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 언제 핵이 터질지 몰라. 이 얘기가 오늘도 들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잠잠한가 싶었는데 한 달 뒤에 터진대. 그렇게 한 달을 무사히 보냈는데 올 연말에 터진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게 사람을 피말리는 거겠죠. 점진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할 것이지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라는 예레미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고 바벨론 내에 이 혼란과 이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쟁 직전이나 아니면 전쟁 직후, 전쟁이 있는 중에는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이기도 하고 서로 약탈하고 이제는 정부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이 상황을 강포함이 있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강포함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 뉴스를 좀 즐겨 들으시면은 이 히브리 원어가 어떤 단어인지 익숙한 단어예요. 하마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 이게 전쟁하고 하는데 그 무력 단체죠. 뭐든지 이제 힘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가 무정부 상태입니까? 어쨌든 하마스라는 이름인데 이게 바로 여기 강포함이라고 번역이 된, 다른 의미로는 폭력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걸 딱 들으면서 하마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지구 내에서 이렇게 막 펼쳐지는 서로 막 공격하는 그 상황들, 이 강포함이 바벨론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대적하리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스리는 자 하면은 지도자겠죠, 그죠? 다스리는 자의 최고 궁극점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대적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왕이 여러 명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극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역사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가 망할 즈음 돼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누가 됩니까? 외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동생이. 권력 다툼이죠.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자,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합니다. 왕조가 24대까지 갔다 해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한 3, 4대는 서로 치고받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역시 이 바벨론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후 한 5, 6년 사이에 왕이 4번이나 바뀌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대적하리라,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탈출해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남은 생존자들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탈출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애굽과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애굽과 그리고 현재 잡고 있는 바벨론은 이 고대 사회에서 패권 국가,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런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나라를 이루었듯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합니다만은 바벨론 탈출은 어찌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형성의 그런 기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포로로 생존자로 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겠죠. 나라가 망하고 했는데 그 탈출한다고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가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일까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그 지나간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47절과 48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에 모든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날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교 올라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1학기 마무리하는데 그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0장짜리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하라. 범인은 성경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 뭘까 하면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지금 이 예언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심판의 날입니다. 예, 심판의 날을 지칭할 적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다가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심판의 때를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이르리니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특정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아시다시피 바벨론 역시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좋다, 여기가 강하다, 한다면 가리지 않고 다 우상으로 섬겼지요. 그 중에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이었던 것 44절. 어제 본문 44절에 보면은 그 신 이름이 하나 나와요. 벨이라는 신입니다. 이게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주신이라고 합니다. 주신이라면 주된 신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벨을 벌하겠다라고 44절에는 톡 집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47절 이후에는 확장됐죠. 벨뿐만 아니고 그 우상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44절,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게 벨에 지칭되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전체 우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이 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벨을 벌하겠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벌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벨 말고 또 다른 신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래 일말의 희망들, 이거를 마저도 가지면 안 된다. 왜? 벨뿐만 아니고 모든 우상들, 니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앨 것이다. 결코 나의 진노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온 땅이 수치를 당하겠고, 온 땅이 역시 바벨론 어디 변두리 쪽에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괜찮은 지역을 아는데 그런 헛된 희망 갖지 마라. 바벨론에 있으면 그 온 땅 자체가 수치를 당하니 탈출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의 멸망은 많은 죽음을 동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섬기던 우상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 함께 우상을 섬기며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역시 이것도
범위를 확장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바벨론 땅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되는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그런 공의의 실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온 세상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할 것임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이 동시에 행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역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자체를 보고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라는 것은 그 후반부가 되겠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외면할까? 그리고 잘 돼서는 안 되는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계속 부강하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 실망감들이 아니구나,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느끼고 기뻐 노래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파멸하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우리 생각해보면 이 바벨론도 북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공교롭게 그냥 이거는 뭐 신학적인 배경을 떠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침략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배경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거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역시 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이 무리들은 북쪽에서 지금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죄악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모든 피조물이 이에 반응하여 기쁨을 노래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49절에서 이제 마지막 5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벨론이 결코 어떤 모양새를 하든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49절이 어제 한참 좀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해석에 있어서 시점에 조금 논쟁할 만한 거리가 되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역시 이 49절 이 중반부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뭐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이 문장이 조금, 온 세상이 바벨론이 엎드러지는 것, 뭐 죽임을 당한다, 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마치 이게 바벨론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뭐 나라들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역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다르게 번역된 본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르게 번역된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흐름상 맞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또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보편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엊그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록된 그 히브리어는 문법 체계가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처럼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얼굴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문법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 적혀 있던 것이라서 조금 이렇게 시제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굵은 흐름 측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 서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제 51, 52, 53절이 쭉 있는데 50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예레미야가 이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자들은 바로 칼을 피해서 능동적으로 피했다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떤 장면, 저는 확 떠올랐던 것이,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서 이게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속성을 알고서 멈추지 말고, 왜 멈출라 하실까요? 바벨론이 진짜 망할까? 혹시 망할 것 같아서 피했는데 안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뒤에서 막 뭐 소리들 막 들리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됐지? 돌아보면 그때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런 상황들. 그냥 하나님께서 자 지금 때야 하면은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만약 이런 생각 됐을 적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포인트가 어디로 가라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제 어쨌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적에 과연 뒤에 뭐 미련이라든지 좀 더 챙겨올까, 맞아 집에서 그 통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그거 없이 지체 없이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데 망설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속성을 절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는 거,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이 먼 곳이라는 것은 또 피난길입니다. 여기가 아닌 멀리 떠나서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생각하라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묵상은 뭐 생각하는 건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묵상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분이야, 이런 것이 묵상하는 게 아니죠. 뭐가 지금 문제였던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너희가 피할 텐데 그냥 단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엔 깨어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 나라를 생각을 하라, 마음에 두라. 딴 것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가 아니고, 당초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지키지 못했든지, 이 내용들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소망을 품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치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권력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흔히들 사람으로서는 힘들죠. 그 요새 바벨론의 요새 이거 사진 같은 걸 봤는데요. 진짜 우뚝 솟은 산에 성이 쳐져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결코 나의 진노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바벨론 여지 쌤통이다. 드디어 이제 벌을 받는구나. 라는 정도의 묵상 포인트를 갈 것인지,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칼을 피해 남은 자들, 생존자들에게 이제 이 진노를 피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속에 계속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서 묵상으로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과연 나는 어떤 멸망할 것들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불평은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이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벨론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걸음을 재촉하라 했는데 내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를 자꾸 늦추게 하는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